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남전입니다. 법화경에 3계 화택이라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세상이 불타고 있고 우리가 불타고 있다는 말씀이죠. 왜 불타고 있을까요? 탐진치라는 삼독심으로 인해서 그렇습니다. 불이 났으니까 꺼야 되겠죠. 수행으로 그것이 가능합니다. 내 삶을 가꾸는 마음 수행, 오늘 이 시간 시작해 보겠습니다. 남전 스님과 함께하는 마음 수행 시간, 내 삶을 가꾸는 마음 수행. 직접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108, 우물정 0108번으로 고민과 사연을 보내주세요. 방송에 사연이 채택되신 분 중 한 분을 선정해 반야심경 동판을 보내드립니다. 누구나 아침에 일어나면 세수하고 또 몸을 단정히 가꾸고 정리를 하지요. 저도 그렇고 시청자 여러분들도 아마 그럴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마음은 어떨까요? 사람의 마음도 사실은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가꾸고 특히 화장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화장을 마음에 하면 좋을까요? 가볍고 감사한 일, 또 감동할 일을 찾아보시는 것은 어떨까 싶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잘 잤다 이렇게 스스로에게 감사하는 것이죠. 처음에 먹는 물이 참 시원하고 참 달다 이런 감사한 마음을 갖는 것도 매우 좋습니다. 시간이 있고 여유가 되시면 차도 한 잔 끓이고 커피도 한 잔 드시면서 이건 역시도 내 몸을 깨워주는 아주 좋은 역할을 해준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죠. 이렇게 감사하고 혹은 아주 작은 것에 감동하는 것들을 자꾸 찾아내시면 아침부터 유쾌하고 굉장히 명랑한 표정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길 가다가 마주치는 누구에게라도 윙크해주고 싶은 그런 경우가 만들어지는 것이죠. 마음이 아주 화장을 잘한 그런 경우가 아닐까 싶습니다. 잡보장경에 보면 7가지 돈이 들거나 노력을 하지 않아도 할 수 있는 보시에 관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무제 7시라고 하는데요. 화한시, 밝은 얼굴로 보시하는 겁니다. 미소 짓는 것이죠. 안시, 아주 따뜻한 눈길을 보내주는 겁니다. 언시, 말에 비수를 담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역시 아주 자비로운 말, 따뜻하고 사랑스러운 말을 해주는 것입니다. 심시, 자비심을 언제 어디서든지 다가오는 인연한테 내주는 것입니다. 신시라고도 하고 이 손가락 지자를 해서 지시라고도 하는데요. 잘 알려주는 것이죠. 어디 길을 찾는 분들이나 무엇인가를 얻고자 하는 분들을 도와주는 그런 보시가 되겠습니다. 좌시, 상자시라고도 하는데요. 자리를 양보하는 것, 전철이나 버스, 대중교통에서 어르신들에게 자리를 양보하고 몸이 불편한 분들에게 양보하는 것 좋은 보시가 됩니다. 방사시라고 해서요. 거처가 없는 분들을 위해서 보시할 수 있으면 이것도 아주 큰 보시라고 합니다. 마음의 화장법, 7시하고 다르지 않습니다. 돈 들이지 않고 큰 노력 없이 아주 가볍고 작은 마음으로 큰 공부가 되는 큰 보시가 되는 대표적인 수행법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제 이런 마음 자세를 갖추고 여러분들 세상으로 한번 나아가 보시면 어떨까요? 세상이 아름다워지는 건 당연한 일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스스로를 공부하고 수행하는 데 중심을 두고 하루를 시작하고 세상을 열어가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내 삶을 가꾸는
마음 수행에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사연 보내주신 걸 오늘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711 불자님께서 스님 법문 감사합니다. TV에서 심폐소생술로 죽어가는 사람의 목숨을 구해주는 장면을 종종 접하는데요. 사람을 구하면 어떤 공덕이 있고 어떤 복이 있나요? 경전에 사람 목숨을 구한 공덕과 복에 대한 내용이 나오나요? 궁금합니다. 이렇게 3711 불자님께서 문자 주셨는데요. 심폐소생술로 죽어가는 사람의 목숨을 구해주는 장면 보면 여러분들도 함께 좀 기쁘고 또 뿌듯하고 그러지 않으십니까? 저는 그런 장면을 볼 때마다 참 고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경전에 보면 사람을 살리는 공덕에 대해서 너무나 많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경전을 막론하고 이런 대목이 나오지 않는 경전이 없다 할 정도로 경전은 아주 다양하게 등장을 하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이 3711 불자님의 질문과 더불어 생각해 봐야 될 점은 우리 불교는 사람의 목숨을 매우 소중하게 여기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인데요. 여기서 좀 더 범위를 좀 넓혀서 생명 가진 모든 것들을 다 귀하게 여깁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생명만이 아니라 생명을 가진 것이라면 모든 것을 다 귀하게 여기는 것이죠. 동물도 마찬가지고 식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중에는 무생물에게까지도 그 가르침과 그 지혜와 자비를 펼치게 되는데요. 우선 이 생명을 살리는 것에 중심을 두고 생각해 본다면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도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우리 불교에서는 철마다 아주 중요한 그 불사의 하나로 방생이라는 것을 합니다. 방생 많이 들어보셨죠? 방생은 말 그대로 생명을 살리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요. 이 방생을 자주 한 공덕에 대해서도 경전에서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건강해진다든가 또 무병장수한다든가 원하는 것을 빨리 성취한다든가 하는 이런 뭐 공덕에 관한 이야기는 너무나 많이 쓰여 있고 특히 생명을 살리는 것은 무량한 공덕이 생기는 아주 좋은 보시행이다 이런 말씀들이 자주 등장을 합니다. 경전 또 부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경우도 많이 있고요. 그 중에 여러분 활인공덕이라는 말을 잠깐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활인공덕, 사람을 살린다 이런 표현이죠. 이것을 이제 우리가 번역을 하게 되면 생명방생 또 사람방생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어렵고 힘든 곳에 일하는 분들 또 소임을 맡아서 그걸 감당해내시는 분들에게 우리의 마음을 나눠주는 일도 사람을 살리는 일이라고 보는 것이죠. 요즘 코로나19가 여전히 그 성행을 하고 있는데요. 또 백신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 그 의료 행위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최전선에서 저희들의 목숨을 잘 보살펴 주시는 이 의료진들 너무나 감사한 것이죠.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뭐라도 좀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은 이 사람을 살리는 대표적인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남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것은 결국 불교의 인연법, 인과법에 의하면요. 내 생명을 살리는 일과도 다르지 않습니다. 불교의 생명을 살리는 일은 부처님 가르침인 인과법과 인연법을 아주 잘 실천하는 대표적인 그런 우리의 행위가 되겠습니다.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는 일에 우리 3711 불자님의 질문처럼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시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 해봅니다. 사연 보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두 번째 사연 소개해 보겠습니다. 1313 불자님께서 남전 스님, 저는 중요한 기도 기간 중에 꼭 시비를 걸어오는 사람이 생기는데요. 이럴 때 아무 잘못이 없어도 참아야 하는지요? 길을 가는데도 시비를 걸어오고 금전적으로도 억울한 상황에 놓여 법적 대응까지 가야 하는 상황인데요.
저에게 처해진 억울한 상황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기도 중이라도 시시비비를 가려야 하나요? 정말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당연히 기도 중이라도 옳고 그른 것을 가려야 될 부분이 있으면 가리시는 게 좋습니다. 더군다나 그것이 손해의 문제 또 정의의 문제를 훼손하는 것이라면 당연히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이 좋은데요. 다만 질문을 주셨기 때문에 좀 보다 근본적인 문제에서 그런 관점에서 지금 사연을 좀 살펴보면요. 우선 중요한 기도가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 기도는 다 중요하지 이번 기도는 중요하고 다음 기도는 그냥 대충 하면 되고 이런 기도가 있는 것은 아니니까 중요한 기도라 그래서 특정 기도에 너무 깊은 의미를 두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어떤 기도를 하시든 간에 하시는 동안에는 집중하시면서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을 놓지 않으셔야 되겠습니다. 또 하나 기도를 하면서 생기는 이 시비에 대한 문제는 참는다 이런 관점이 아니고요. 보고도 참고 당하고도 참고 이런 관점이 아니고 정말로 나에게 큰 영향이 없으면 무시해버리는 게 오히려 좋지요. 또 하나는 이 시비의 행위가 나에게 다가왔다고 하는 것이 내가 꼭 반응을 해야 될까? 시비를 꼭 가려야 될까 하는 문제를 자기 관점에서 자기 행위를 좀 점검해보고 성찰해보는 것은 꼭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누가 나에게 시비를 걸어와도 그 시비에 대해서 그 시비가 내 문제를 크게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면 내가 하는 기도가 우선순위로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반응하지 않으면 제2차적인 시비 또 3차적인 시비 그 뒤에 딸려 나오는 불편함들은 미리 방어할 수 있는 문제니까요. 우선 시비를 걸어오는 데 대해서 그 시비의 문제가 내 기도와 어떤 것이 더 중요할까라고 하는 것 정도는 판단해 보시면 어떨까 싶고요. 기도는 연습과 다르지 않거든요. 계속해서 반복하시면 스스로가 기도하는 사람, 수행하는 사람으로 바뀌어 갑니다. 그렇게 되면 시비가 중요하지 않은 정도가 될 수도 있으니까 우선은 저는 기도에 집중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요. 수행은 자기도 좋게 하지만 남도 좋은 겁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는 남도 희생시키지 말아야 되고 자기도 희생시키지 말아야 됩니다. 나를 위하는 것이 남을 위하는 것이고 남을 위하는 것이 나를 위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수행의 관점에서 지금 하고 계시는 기도를 좀 더 열심히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1313 불자님, 올해 시비가 많이 생기더라도 기도를 하는 중이시면 기도가 더 중요하다라는 생각에 기도에 좀 집중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그러면 세 번째 사연 보내주신 불자님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번 사연은 좀 특별하게 특이하게도 두 분께서 비슷한 내용의 질문을 보내주셨는데요. 4086 불자님께서는 스님 첫인사를 드립니다. 집에서 초화향을 피워도 되나요? 안 된다는 이야기도 있어 문의드립니다. 이렇게 사연 보내주셨고요. 7405 불자님께서도 스님 법문 잘 듣고 있습니다. 제가 코로나 때문에 절에 자주 못 가다 보니 집에서 기도를 하고 싶은데 집에서 향이나 초를 켜고 해도 되는지요? 방법을 잘 몰라 여쭙니다. 항상 건강하고 좋은 법문 감사합니다. 라고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우리가 부처님 전에 올리는 여러 가지 공양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아주 기본이 되고 근본이 되는 것을 육법 공양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6가지의 공양물인데요. 육법 공양 많이 들어보셨을 줄로 압니다. 향, 등, 차, 과일, 꽃, 쌀 이 6가지를 흔히 우리가 육법 공양물이라고 해서요.
큰 행사 때는 기도나 법회가 시작하기 전에 대표가 되는 분들께서 이 육복 공약물을 불전에 올리면서 의식을 시작하기도 합니다. 향은 번뇌의 속박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걸, 그래서 해탈을 상징합니다. 등은 불을 밝히는 것이잖아요. 이 등하고 초는 같은 의미입니다. 지금 질문해 주신 초하고 같은 의미인데요. 밝아지는 것, 그래서 지혜를 상징하거든요. 마음에 불을 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는 만물의 근원이 물이기 때문에 이 생명, 감노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과일은 깨달음의 어떤 결과물, 보리의 어떤 결과로 아주 좋은 결과물로 과일을 상징하기도 하고요. 꽃은 오랜 과정을 거쳐서 꽃을 피우기 때문에 정진의 상징으로 봅니다. 쌀은요, 건강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진리를 배우는 기쁨으로 환희심을 상징하고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오늘 이 육복 공약물 중에 두 가지, 향과 등초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집에서 향과 초를 준비해서 기도해도 되느냐? 물론 됩니다. 누가 자꾸 안 된다고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육복 공약물 중에 향과 등초가 갖고 있는 의미가 이렇게 깊은 의미이기 때문에 기도할 때 향과 초는 핵심적 기도, 또 핵심적 기도의 준비물, 핵심적 기도의 공약물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아마도 많은 분들이 가정은 이제 세속적인 의미, 또 절이나 법당은 성스러운 의미를 찾기 때문에 이 세속적인 의미와 성스러운 의미를 자꾸 구별하고 차별하시기 위해서 조심한다는 의미로 켜도 되느냐 안 켜도 되느냐 안 켜야 되느냐 이런 이제 질문을 해주시는 것 같은데요. 기도하실 때는 상관없습니다. 좋은 자리에서 향과 또 초 등을 가지고 기도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정에서 기도하실 때는 절에서 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안 하셔도 됩니다. 좋은 장소에 향과 초를 준비하시고 맑은 물 한 접시 정도 준비하신 다음에 거기서 우선은 이제 참회하시고 그 다음에 원력을 낼 수 있는 그런 기도문을 스스로 아주 간단하게 만드셔서 경전 한 편, 반야심경이든 천수경이든 봉송하시면서 기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렵지 않으니까 가정에서도 꼭 기도 같이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4086-7405 불자님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내 삶을 가꾸는 마음 수행에 언제나처럼 응원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 잠깐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738 불자님께서 남전 스님, 오후에는 힘이 빠져가는데 스님 뵈면 다시 힘이 납니다. 아자아자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제가 좀 힘이 좀 나는 것 같습니다. 7068 불자님께서는요. 스님, 마음 수행은 마치 정원사가 좋은 나무를 가꾸기 위해 정성을 다하는 노력과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라고 아주 좋은 내용의 격려 응원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혹시 질문 보내시면서 나만 궁금해하는 내용인가? 이런 것 때문에 좀 조심스럽게 느끼거나 망설일 수 있는데요. 제가 절에서 오래 살다 보니까 내가 궁금하면 남도 다 궁금해 하더라고요. 그래서 언제나 고민하지 말고 문자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연 보내주시고 문자 보내주신 분들 중에 한 분께는 반야심경 동판을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사연과 문자 감사드립니다. 남전 스님이 전하는 부처님의 말씀 시간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잘 사는 것일까요? 행복은 과연 어떤 것을 행복이라고 하는지 혹시 아십니까? 또 행복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방법을 묻는다면 어떻게 대답을 해드려야 될까요? 많은 분들이 나는 이 정도면 됐다,
하고 스스로 최면을 걸 수도 있고, 이 정도 가졌으면 충분하지 라면서 안분지족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보다 잘 사는 방법, 행복하게 사는 방법은 좀 근본적인 데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법구경에 등장하는 부처님의 말씀, 피곤한 이에게 길은 멀고 잠 못 드는 이에게 밤은 길고 진리를 모르는 어리석은 이에겐 삶과 죽음의 밤길은 멀고도 험해라라는 이런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정말로 행복해지고 싶으면 진리를 공부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 진리를 가지고 수행하는 것이야말로 정말로 잘 사는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내 삶을 가꾸는 마음수행 시청자 여러분, 오늘 방송 어떠셨나요?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면서 마음 공부 함께하는 우리 도반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불하십시오.